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오만하지 않으며 어디서 치우치지 않으하며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않으하며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에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는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
그곳에 너는 전하 영원을 다스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랑의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면서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주님께 흘리길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께 영혼께 흘리길 우리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 곳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 성삼위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기 임재하사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만유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지금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리사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추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병든 몸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의 사랑으로, 성자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과 위로와 평강으로 이곳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했고 혈기와 분노가 넘쳐났으며 형제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영적인 감각을 모두 잃어버렸고 양심도 무뎌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적은 이익 앞에서도 나를 우선시했고 육신의 안일함으로 진리를 외면했으며 매일 내려주시는 은혜를 잊고 감사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저희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죄를 참회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각자 입술로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로 또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고, 하나님 귀로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었고 머리로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했던 하나님 모든 것이 죄악인 삶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갖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한 하나님 몸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속에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을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품은 끝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과 몸을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작은 구름으로 희망을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그 기적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양대의 찬양과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함성 소리가 우리 성전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이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마음껏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새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실천하려고 하는 수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복음 사업이 점점 커지고 넓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 승리의 소식만 들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게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유명절 설날을 맞이한 사랑하는 우리 잠실제일 가족들, 풍속과 예절에 이끌려 신앙의 아픈 상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와 정의가 승리하는 한 절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가는 길목길목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돌아오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성껏 준비하고 주님을 찬양하시는 삼부 찬양대 남섬 중창단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듣고 드리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집에 주님께서 계심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하게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억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24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8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만 해도 1,500명이 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전염력이 강해서 이 고령층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제 어떤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딸 손주 돌잔치를 집에서 했답니다. 자, 그런데 사위가 코로나19에 무증상으로 감염이 된 걸 모르고는 그와 함께 온 식구가 모여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잔치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감염에 걸렸는데 문제는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이 3일 만에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가족 간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 명절이지만 5인 이상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방역 지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설날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명절이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더니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며느리들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혹시 여러분들도 좋아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래서 안 모인다고 며느리들이 그러니까 또 어떤 시어머니는 야, 그래도 내려와라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신고를 했다고 또 그런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자, 아무튼 이번 명절은 참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프게 지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이 되면 어떻습니까?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어르신께 설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는 이 미풍양속. 올해는 아이들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줌으로 세배를 하고 또 어른들은 온라인으로 세뱃돈을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코로나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병원균이 들어와도 질병에 걸리지 않는 면역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면역력을 키워주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신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게 되면 면역력이 생겨서 그 어떤 병균이 침투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백신이 그렇게 크게 이야기되는 것 아니겠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되면 코로나 그 병균이 들어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시영 박사가 쓴 면역이 암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이시영 박사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는 태어날 때부터 크게 3가지 자연 치유력을 가진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는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항상성 유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성 유지,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더우면은 땀을 흘려서 그 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하고요. 몸이 춥게 되면은 이 막 떨게 해서 그래서 열을 내게 해서 몸의 추위를 또 이겨내게 하는, 그래서 언제나 그 모든 체온이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이 우리 몸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처가 나면 출혈을 멎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게 하는 상처 회복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상처는 자그마한 상처들은 가만 놔둬도 그냥 이렇게 저절로 낫는 것 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몸에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하는 면역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기능들이 병균이 침투해 오면 그것을 막아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자연 치유 능력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면역이죠.
이 면역이 하는 일은요, 크게 감염을 예방시키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시키고 노화를 예방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면역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우리 마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시영 박사가 정신신경 면역이 뭔지를 모를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외과에서 우울증이 심각한 환자라고 협진 요청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시영 박사에게 이 우울증 환자를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자를 보니까 1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고 경도 우울증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치료해준 그 환자였습니다. 자, 그때만 해도 이 유방암 수술이 아주 잘 됐기 때문에 이제 재건 수술만 하면 정말 건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면서도 당신은 잘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조금만 참고 견디면 당신은 분명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이 환자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기분 좋게 퇴원을 해서는 그렇게 지내고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그 환자가 다시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것도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었느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예, 선생님, 유방암이 재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좋게 생각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동안 검사 결과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사실 아내는 매일같이 재발할까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이시영 박사는 아차, 내가 환자의 마음속 불안은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해 줬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즉 불안, 스트레스 탓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이 환자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다시 재발하게 됐구나. 그래서 그 환자에게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울증에 빠진 채 6개월을 그냥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암은 못 고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6개월 동안은 좀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것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울증은 고쳐드릴 테니까 6개월만이라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 우울증 치료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자,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이시영 박사는 그 환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려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울증을 치료를 했습니다. 환자 스스로도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 진료법을 잘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울증이 호전되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6개월밖에 못 살다는 이 사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늘 웃는 얼굴로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찾아왔다라는 것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시영 박사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면역의 출발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지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일구는 중요한 곳이 바로 이 뇌의 전두엽이라는 부분인데, 이 전두엽을 평소에 건강하게 관리해야지만이 면역력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전두엽을 이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늘 밝은 모습으로,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지낼 때에 튼튼한 면역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면역력을 높이려면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잘 웃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에 우리의 면역력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집사님을 뵙게 되니까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쁘셔요? 기쁨이 넘쳐날 때에 우리의 면역력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이, 마음이 긍정적으로 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신이라든가 불만, 불안, 불평, 분노, 미움, 시기, 걱정, 두려움, 탐욕,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의 면역력을 깎아먹는 것이, 면역력을 없애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지만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인 잠언에 보면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생명의 근원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셔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킬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백신은 과연 무엇일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코로나 백신이죠. 그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백신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예,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의 백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질병을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합니다. 왜 질병을 두려워할까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기 때문이고요. 결국은 그 질병을 인해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 죽음의 공포를 없앨 수 있는 백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맞으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백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구원을 얻은 자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죽음은 인간의 가장 무서운 질병. 그래서 역사 속의 인간들은 이 죽음을 이겨내 보려고 무던히 싸웠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어땠습니까?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꾼들을 동원해서 피라미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다 묻히고 말았어요. 중국의 황제 진시황은 불멸의 생명을 꿈꾸면서 연금술사들에게 불멸의 약 불로초를 만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불로초를 먹고 죽었는데 그 안에 수은이 들어있는 것을 몰라요. 그렇게 영생불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과학 침봉자들은 과학이 영생을 줄 거라고 믿고 그 죽음과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사람들은 처절하게 죽음과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것일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다른 삶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내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살려고, 그러기 위해서 죽음과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무신론 단체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세요.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즐기세요. 현수막을 크게 걸어놓고 자신들의 단체에 그 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자,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고 인간은 진화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애벌레가 고치에서 부화해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벌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멸절되거나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외에도 또 다른 내세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동화의 세계나 종교적 세계가 아니라 실체 있는, 실존하는 세계라는 것이.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22번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중에서 14번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거짓말하는 분 아니시잖아요.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고통의 장소예요. 단 한 방울의 물방울의 자비도 끊어진 장소이고 가장 끔찍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 지옥에 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지옥은 정말 끔찍한 곳이라는 곳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현세에서 내가 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게 낫지, 너희들 지옥 가서는 절대 안 돼. 지금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내세가 확실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탁한 종교의 바이러스가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세상에서 영생의 소망, 영생의 확신의 백신을 맞으셔서 마음의 질병을 물리치시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음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백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생이 이미 우리가 얻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마치 컵 속에 물이 들어있을 때 그 컵 속에 물을 집어넣으면 그 속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요, 두려움과 불안과 욕심과 미워함 등 이 모든 스트레스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옥토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을 얻는 백신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마치 백혈구와 같은 것이고요, 요즘엔 NK세포라 그러죠. 이런 NK세포와도 같고요, T인파구와도 같은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영적 백신을 선물로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고요, 이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돈으로도 힘으로도 잘생겨도 여러분 결코 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고요, 믿음으로 시기와 질투를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사탄을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탐욕을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박해를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가난과 질병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백신을 꼭 접종하셔서 구원의 선물을 얻어서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서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홍역 같은 질병, 전염병은요 한 방에 100명이 들어있을 때에 한 사람이 그 홍역에 걸려서 그 방에 들어가면 99명이 다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은 없지만 한번 백신을 맞게 되면 항체가 형성되어서 만약에 그분들이 다 백신을 맞았다고 한다면 평생 이 홍역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우리는 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가장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근거한 구원이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입니다. 윌터 윌슨이라는 그 의사가 군의관 생활을 하다가 한 기업체로부터 위문품을 받았대요. 선물이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포장지 위에 이런 말씀이 있었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포장지를 뜯어보니까는 그 안에 조그만 손거울이 하나 났는데 그 손거울 뒷면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앞면을 보세요. 여러분, 손거울을 이렇게 뒤집어서 앞면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자기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가 깜짝 놀랐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지극히 사랑하는 주인공이 바로 나였구나. 나 같은 죄인까지도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날로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환자를 영혼까지 치유하는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치 사랑하시는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만큼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주시기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실한 백신을 접종한 모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균에 노출되면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영적 면역력이 떨어져서 범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워하기도 하고요, 시기하기도 하고요, 서운해하기도 하고요, 욕심부리기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도적질도 하고요, 간음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리고 독감에 걸리고 병이 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마치 요셉처럼 영적 면역력이 높으면 넘어지지 않지만 다윗처럼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죄도 짓는 것이. 모세 같은 사람도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기력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지극히 아주 사소한 것에 그냥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는 사람이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를 받지 않으면 내 마음이 금방 상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는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써가지고 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지나가는데 분명히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또 내가 인사했는데도 받지도 않으면 그게 뭐라고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또 여러분, 전화를 했는데 들려오는 목소리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으면 내 기분도 금방 가라앉고 만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사소한 것인데도 금방 시험에 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컴퓨터와 로봇을 만들 정도로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사소한 것에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자, 그러나 이때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의 상태나 조건이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은 질병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또 면역력이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백신을 맞든 맞지 않았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면, 죽는다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지옥이요? 우리 장로님만 천국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금방 제가 계속 이야기에 구원의 확신을 좀 가지라고 오늘 1부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해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이 없을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그래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요. 왜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요. 자, 그런데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이 야, 너 어떻게 여기 왔니? 물어보시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여기 왔어?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백신을 접종하셔야 하는 것이. 여러분,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게 해서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꼭 접종을 다 하셔요. 요즘 이상한 소문 때문에 그 접종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셔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은 꼭 접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코로나 걸리지 않아요. 자,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백신을 접종하셔야 한다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하나님 가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낮아져서 죄를 짓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살인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리이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진 저희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시고 고락간의 믿음 안에 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지금 주께 몸과 마음을 드리며 함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깊으신 뜻을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또 저희에게 주어진 물질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시고 바르고 선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의 물질이 부족할 거들랑 두 손 들어 축복하사 벳세다의 기적을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쓰고도 남아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영육간에도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어 건강이 필요한 이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능력이 필요한 이에게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지혜가 필요한 이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거론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옆 사람들 축복하시면서 교제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눈물.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순절이고요.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부활절을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자는 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사순절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이제 수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이번에 신약 성경을 전부 다 읽을 것이에요.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성경을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나눠드린 그 초록색 용지에 보면 뒷면에 성경을 읽고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저렇게 읽은 날짜에다 이렇게 볼펜이나 연필로 체크하셔서 40일 동안 다 표시를 하시고 이름을 써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이 재수요일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재수요일은 매년에 2가지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들어오시면서 손을 씻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죄가 씻겨짐을 의식한 상징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는 예배 중간에 여러분 이마에 제를 바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재처럼 다 사라져버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귀한 의식은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재수요일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 우리 거리두기가 조금 하향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성전에서 100명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 재수요일을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시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도 이제 1부, 2부, 3부 여러분 교구에 상관없이 여러분 나오시면 되거든요. 4층까지 앉으시면 100명 충분히 앉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꼭 예배 이제는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가라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소선에서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저희는 필사를 할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필사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필사 노트를 팔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팔려나가서 다시 주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주중에 오셔서 여러분 구입하셔가지고 사복음서를 꼭 이번 사순절 기간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쓸 때는 영어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좋아하시는 언어로 꼭 사순절 기간 우리 사복음서를 꼭 필사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입교 신청 받습니다. 세례 입교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성미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정 예배 노트 뒤에다 비치해 놨으니까 가져가셔서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더라도 여러분 노트를 가져가셔서 거기다 기록하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당일날은 저희가 가족별 찬양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때까지도 이렇게 모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의 식구들이 찬양하는 것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일날 이곳에서 방영을 해서 우리가 같이 콘테스트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량은 약 4분 정도로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같이 그 찬양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같이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판입니다. 우리 118구역의 윤현택 집사님께서 조세통남이라는 책을 출판을 하셨습니다. 전문서적인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입하셔서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스승 가운데 흩어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